할렐루야! 서울대치스복음교회 여러분,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고요,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속 예배를 드릴 줄 몰랐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한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 365일을 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순종 또한 사랑의 표현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직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기관이 있어요.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실은 가정을 먼저 셋업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을 부부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홍수가 일어난 상황과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 모두 들어가서 그 안에 자기 자리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처소가 이것이 가정의 예배 처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방주의 모습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 집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어 갔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부터 기도가 쌓이면서 거기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예배가 쌓여져 가고 교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어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상황에서 재직 여행을 오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재직 여행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상호 중보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그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 초소가 되어감을 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재직 여러분들에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재직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려면 가정생활에 여러분 단단함이, 가정생활에 소통함이, 가정생활에 둘만의 행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은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좋아야 되지만 멀리까지 내다보세요. 세상 사람은 멀리를 못 봅니다. 끝을 모르니까. 그래서 순간에 살고 찰나에 삽니다. 우리는 그 순간 현재를 중요시하지만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끝은 생명이며 우리의 끝은 부활이며 우리의 끝은 여러분 상 받는 날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끝이 좋으려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중간중간에 고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내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영적인 소통,
영적인 대화, 두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세워갑니다. 남편, 아내 따로따로 기도보다 두 사람의 손붙잡고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를 빗질고 들어올 사단의 모든 그 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로 그냥 파쇄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하나님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집안에는 영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가장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가장 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할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존경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집안을 참 아름답게 드라이브하고 이러는 가정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식사할 때, 다과할 때, 차 한잔 마실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서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입장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방면의 다각면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꼭 손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군데로 결정을 몰아주실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말 행복한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해 봅니다. 마치 세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우선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부터 재직으로 임명받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재직을 잘해서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집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우선해야 됩니다. 가정이 불화되스러고 관계가 좋지 않고 깨어지게 되면요, 신앙생활도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파수꾼, 보초가 돼서 눈을 부라리면서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그 집이 사용을 받는 것이에요. 원수는요,
여러분이 교회 성장형 재직,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재직이 되지 못하도록 당신의 가정에 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가정에 금이 가게 만들고 삐그덕거리게 만들려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전략을 끈질기게 아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길 바랍니다. 물질보다도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일을 하면 조금 더 돈을 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족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그 시간냄, 마음, 그리고 배우자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희생,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짜서 육아 분담, 생활 분담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는 가정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정은요, 반드시 위기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뜻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 재직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인데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 인생에 이런 삐그덕거림이 오지? 혼돈이 되고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요, 다 여러분을 낮추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사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위기를 당한 가정이 있으면,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런 재직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의 집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그 관심 있고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자녀 양육 아니겠어요? 또 육아 아니겠어요? 지금 같은 때 맞벌이 부부의 육아, 또 젊은 부부의 어린아이들의 육아, 공동 육아라 그러죠. 그리고 장성한 우리 자녀들,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세상에 공부하고 신앙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주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아들과 딸들아, 내 자손들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을 지켜주시고 실은 양육시켜줘야 돼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물 주는 것 같으나 스스로 자라고 내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1cm도 내가 못 키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육체를 성장시키고요,
마음의 그릇을 성장시킵니다. 그렇듯이 영혼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그 음식이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을 얻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의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아빠, 엄마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보세요. 어렸을 때 암송한 그 말씀은요, 나이 들어서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못 보고 성경이 없어지는 혹 그런 성경책이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암송한 말씀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말씀이 치료하시는 거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좋은 방법은요, 예배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하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 추억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추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교회 경험 아니겠어요? 예배 경험 아니겠어요? 예배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 예배 가운데 한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그것이 그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아이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런 말씀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들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험담을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가 딱 차단되거나 어떤 선입견이 생기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예배의 집중도가 확 떨어져 버리고 분산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을 삼가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앙적으로 인생으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시험 든 모습, 어려운 모습이 아니에요. 시험 든 모습, 말씀에 시험 들고 어떤 거에 시험 들 모습을 자꾸 보이면은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줘요. 그러나 부모가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순간, 질병으로 어려운 순간, 또 어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잖아요. 시련도 있고 그 시련 속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삐그덕거리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보여주세요. 일부러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숨길 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나의 어려웠던 때를 내 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끄럽지만 말하면서 나아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출발은 있었지만 결국 그 아들에게 나와 같은 소통이 되었고 나는 그 아들이 나에게 마지막에 효도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같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어깨동무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을 자녀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빠의 힘든 점, 엄마의 힘든 점을 이렇게 자녀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이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로 또 예배로 또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나갈 때 치유와 또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정이 아니고 영적인 가정에서 이거 외에 또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치유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그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 가정, 또 회복시키는 가정, 이런 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재직과 가정에 대해서 잘 연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고 교회로부터 재직을 임명받습니다. 저는 모든 교인이 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타이틀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 분야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빠지면은 삐그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같은 팀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깐난쟁이라고 그러더라도 심지어 태에 있는 태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 위치와 역할과 소중함이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가족은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뜻을 달리한다고, 좀 갑자기 밉다고 안 볼 수 있거나 끊어버릴 수 있거나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그래서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간증은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소한 간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말해주세요. 아빠의 간증을 많이 말해주시고 엄마의 간증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예배 드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죠? 이럴 때 찬양을 시작하세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가정은 열린다. 간증과 찬양, 찬양과 간증,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이걸 한번 비밀한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찬양에 흥얼흥얼거리고 따라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간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이렇게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가정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재직 여러분, 저와 함께 재직 여행을 출발하셨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